저는 오늘 영적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즉각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검색하면 바로 답을 주고 주문하면 음식물이 집 앞에 배달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기다림의 가치를 참기 힘든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낭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림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세례 요한도 끝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기다림을 요구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뉴는 기다림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다림을 인생의 본질적인 고통이자 동시에 성장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준비와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또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또 영국의 영성신학자인 사이먼 톰킨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그분의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영적인 기다림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이란 실천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기다림에 조급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연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기다림을 즐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기다림은 우리에게 큰 고통이자 어려움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을 하나 꼽는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기다림 속에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봅니다. 기다림에 지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영적인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영적인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조정하는 신앙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영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영적인 기다림이라는 사실이죠. 영적인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의 시대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고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 첨단 시기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다림과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결이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 안에서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해놓고 응답이 없으면 금방 기도를 접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헌신을 한 후 하나님의 축복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나에게 없으면 그 헌신을 접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이 계획한 시간에 따라 이 땅의 구원의 시나리오를 펼쳐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며 영적인 기다림 속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0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130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시편은 이스라엘 포로기나 그 이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웬고하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회개와 구원에 대한 강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0편의 저자는 개인의 고난을 토로하고 묘사합니다. 그와 아울러 이스라엘의 죄와 고백, 구원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분명 이 시편의 저자는 포로기 이후에 공동체의 리더를 맡은 사람이 작성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30편 5절과 6절의 말씀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주의 말씀을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 바란다 라는 동사를 말하고 있죠. 여기서 기다린다 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함을 내포한 적극적인 기다림을 바로 카와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적극적인 기다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란다라는 히브리다는 키비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키비티는 카와의 1인칭 완료형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의 때를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기다림은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기다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가 바로 그의 기다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다림은 우리에게 지루하고 불안하고 초조를 동반시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다림은 기대와 기쁨과 소망을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제주도 수련회도 다녀왔지만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되는 바람에 발이 묶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언제 창구가 열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 태풍 때문에 무기한 결항 통보가 계속 뜨고 있고 내일 당장 목회 스케줄이 있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못 가면 안 되는데라는 초조감과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안타까움을 안고 계속 불안해했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너무나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고 짜증까지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서 2박 3일 동안 또 성지순례도 했고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 또 2025년도 목회 계획을 짜면서 서로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식사도 하고 점심도 먹고 그 항공 시간대에 맞춰서 유유자적하게 딱 들어와서 비행기를 탔을 때의 편안함, 아 이제 대구로 가는구나,
교회가 기다리고 있구나, 집으로 가는구나라는 그 평안함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기다림과 영적인 기다림은 이와 같은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기다림은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기다림을 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다림을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설레임 속에서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인 믿음, 기쁨의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상황이나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묵묵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따지죠.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제 기도를 정녕 들으신 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뒤돌아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림을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로 그는 보았습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도 확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기다림 속에서 확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눈앞에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다림은 불안과 초조를 느끼게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은 우리 안에 있는 통제하고 싶은 욕구와 충돌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시간도 통제하고 계획도 통제하고 사람도 통제하고 돈도 통제하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함으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상황은 통제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불안과 무기력과 초조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해놓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통제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뇌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뇌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서 스트레스와 이 불안감을 가중시킨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다림은 스트레스와 불안과 초조를 동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그의 심리적인 상태는 최악을 치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창대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가정에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 갈등은 지금까지도 중동 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을 때 기다림은 초조와
불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일까요?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밖에 있는 사람, 저기요. 그러면 네, 제가 죄송한데 휴지가 없어서 그런데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주시든지, 거기도 없으면 돈을 주고 사오시면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제가 경험한 것처럼 너무 리얼하게 말하는데요.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예입니다. 그래 놓고 예 그럴게요 라고 그분이 얘기했지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분이 그렇게 예라고 말했지만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와야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기도해놓고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갑작스럽게 집을 방문한 신랑을 맞이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이란 빛을 내기 위한 영적 삶의 준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낸 자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맞이하고 축복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때를 무작정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때가 올 때 우리는 그때를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의 간절함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5절에서 쓰였던 카와라는 기다린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간절히 아침이 오기를 기다림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함보다 우리가 더 간절하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고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저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영적인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신앙도, 인생도, 인간관계도 모두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가에 따라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막막함이 될 수도 있고
설레임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는 의회를 통해 부족한 저를 위인 목사로 결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일 모든 예배와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로 부름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파노라마처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신학교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된다면 저에게 정말 꼭 맞는 교회를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를 만날 때 제가 그 교회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이 우리 교회였구나 라는 사실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두 곳에서 담임 목사로 이곳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두 곳에서 담임 목사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를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구 남산교회를 저에게 지원하게 하셨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최종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이 저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와 아내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 저는 왼쪽 실명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와셨던 장로님, 우리는 그것을 연약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수성교를 택시 타고 지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로 다시 올 수만 있다면, 오게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목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함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셨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밤이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다림을 견딜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이로 인해 큰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속 깊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의 기다림과 간절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열망을 일으킵니다. 이 열망은 단순한 소망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힘을 제공해 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 아직 응답받지 않아 여러분 갈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구절은 시편 기자의 인내의 깊이가 얼마만큼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파수꾼의 역할, 그 역할은 밤새도록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역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침이 올 때까지 이 도시를 경계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안고 어둠 속에 잠재진 위험을 경계하며 철저하게 깨어있는 인내의 고통을 참아가며 이 도시를 지킨 인물이 바로 파수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간절함을 안고 나아갔던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한 기다림이 나 안에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인내,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인내를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견디는 인내가 아니라 인내의 깊이가 과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실로 너무나도 힘들고 의심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에 영적인 기다림은 인내를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기다림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땀을 흘린 후에 곧바로 열매를 바라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씨를 뿌렸다고 금방 열매를 거두려는 욕심을 농부는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기다리지만 무작정 기다리지 않습니다. 1년 후에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올 것을 기쁨으로 소망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되지만 풍성한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기다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기다림은 소망을 안고 인내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림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신앙 여정에서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은 결코 무모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앞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시간이 영적인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기다림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께 실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까지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번 주어진 영적인 기다림의 자리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영적 기다림에 실패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채 작은 믿음의 소유자로 신앙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기다리고 고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을 따라 행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때가 주는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영적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영적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이냐?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미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재에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생활하고 인내와 소망을 안고 오늘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의 기적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이 영적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